참 예수님. 참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오늘 성당에 오실 때 기쁘게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또 성당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왠지 미사를 한다니까 또 귀찮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까 생각을 했지만 안 하면 또 우리 신자들이 주교님께 또 투서할까 봐 농담이고요. 사람이 또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정말 미사 꼭 가야지 이런 기쁜 마음이 드는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왜 귀찮게 내가 또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겠죠. 그거 다 정상적인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면서 또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또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 한 3년 정도 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가끔은 이제 어머니의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어머니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정말 나에게는 어머니란 분, 아버지란 분, 이 부모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지요. 전에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이제 겨울에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를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니까 또 난방비도 아낀다는 마음으로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녁 먹은 게 좀 소화가 잘 안 되셨는지 저녁 먹고 나서도 주무시기 전까지 화장실을 여러 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장실을 가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녁 먹은 게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자꾸 화장실을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돼서 그러신가 해서 속이 좀 안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어머니가 당연히 속이 안 좋아, 그래서 화장실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의 답은 그것이 아니라 미안해, 내가 화장실 가는 소리를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문 여는 소리가 너무 컸나 봐,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참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고 불편한 것보다는 자식이 잠을 자는 것을 깨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 사랑, 이것은 참 인간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죠. 어머니와 나와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참 하느님은 사람을 잘 만드셨구나. 때로는 우리가 악한 감정들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선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아주 깊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때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창조의 그 깊이는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봉헌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스의 성체성혈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저녁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던 것을 기념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 제사임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나를 잘 챙기고
나를 잘 보호한 연후에 그 다음에 눈이 트여서 타인을 향해서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단은 나라는 존재가 편안한 상태가 유지돼야지만 타인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헤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심오한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길래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깊은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에 큰 구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타인을 바라볼 때 그의 불쌍함, 그에 대한 연민, 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 타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이웃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도 되게 버거웠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의무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내가 하나 된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타인을 하나의 동일한 존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타인에 대한 사랑은 나의 것을 내어준다는 측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은 바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자녀고 나의 형제라는 측면으로 새롭게 관점을 달리 갖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갖고 타인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자녀로 바라보려는 생각을 가진다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도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완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치기를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 깊은 사랑을 우리도 형제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심오한 사랑을 나의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